로마서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계란의 노른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의 신자위는 어떤 성경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가 계란의 노른자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또 계란의 신자위처럼 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더니 사도행전을 계란의 신자위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요. 몸무게도 한 12, 13kg를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뺐는데 이렇게 몸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 영양가 많고 맛있는 노른자는 안 먹고 별로 그렇게 맛있지 않은 것 같은데 노른자는 다 버리고 쉰자위만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쉰자위가 몸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음식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과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또 무슨 행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신가요? 그냥 에너지, 힘인가요? 그냥 단순한 능력인가요? 아니죠.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 성신인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5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 안 받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령 받고 교회 다니는 건가요? 성령 없이도 10년, 20년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아야 뜨겁고 새로워져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 땅에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죽어서는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죽어서 어디도 갈 수 없어요? 천국에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라는 건 뭐예요? 소중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는 새가족을 초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가족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만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만큼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이 오시는 일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임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무엇과 같이 임했어요? 바람과 같이 임하셨어요.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 바람이 분다는 것 우리는 알아요. 뭘로 압니까? 머리카락에 날리고 옷자락에 날리고 심지어 슉
이런 바람 소리로 우리는 지금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바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면 좋은데 바람처럼 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오고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오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건 성령이 와야 돼요. 도저히 내 마음이 변화되려면,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려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야 바꾸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과 같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경건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본문에 보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2절과 3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속성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급하고 그랬어요. 사람도 두 종류예요.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어때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셔요? 상당히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람처럼 급해집니다. 게으르고 미기적거렸던 사람, 아주 일 하나 시키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했어? 그러면 아직도 안 했어. 좀 있다가 한대. 그래서 한참 지나서 물어봅니다. 했어? 그러면 아니요,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민기적거리고 이렇게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밀접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속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급한 거지만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야물딱진 사람으로, 한마디로 담대한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 바람과 같은 성령님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을 뒤이어서 보게 되면 세 번째 성령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어떤 성령님이 임합니까? 바람 같은 성령, 그 뒤에 또 어떤 성령이 임해요? 3절에 보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해요. 저도 좀 성격이 좀 불같아요. 불받아서 그런가? 근데 저희 집사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성질이 더러워서 불같다. 어쨌든 불은 성령님의 속성을, 불은 이런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돔 땅도 뭘로 멸망을 받았어요? 유황불로. 여리고 성도 뭘로 무너졌어요?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뭘로? 물로? 불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도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냐? 베드로 후서를 보고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 뭘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불로. 체질이 이 세상에 불로 녹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옥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는 거죠? 불로 심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불은요, 능력을 의미하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불 속에만 들어가면 다 소독이 돼. 불 속에만 들어가면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져서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 여러분이 더럽게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은 뜨거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고 추진력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일을 하면요 시원시원해. 일 처리할 때도 아주 시원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삼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삼보 현상이 일어난대요. 삼보가 뭘까요? 궁금하지요? 나 바빠. 따라합시다. 나 바빠. 나 바빠. 나 기뻐. 나 기뻐. 나 이뻐. 성령을 받으면 이 세 가지 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 무슨 뽀? 나 바빠. 나 바빠. 바빠지길 바랍니다. 아멘. 나 기뻐. 기뻐. 예수 믿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요. 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나서의 삶이 질이 달라요. 기쁩니다. 그러니까 기쁘니까 어때요?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뻐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이뻐지고 마음도 이뻐지고, 그러니까 목까지 이뻐져요. 자, 얼굴까지 이뻐져요. 먼저 바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면 부지런해집니다. 근데요,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 세상은 또 귀신의 영이 있어요. 이 귀신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게으르게 바뀌어져요. 뭐든지 귀찮아. 귀차니즘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움직이는 걸 막 싫어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내가 친정집 가기 위해서 여보 굶지 말고 꼭 밥 먹어야 돼. 나가 있는 동안은 여보 꼭 이거. 그래서 인절미를 여기다 목에다가 매달아 주고 떠났대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가 친정 갔다 왔는데, 며칠 만에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인절미 먹고 아내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을까요? 근데요, 목에 걸어진 인절미 그냥 가까이 있는 거 먹었는데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인절미 추억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요 게으르지요, 지저분하지요, 냄새나지요. 아유 더럽기 짝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왜요?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정말 성결하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요 움직이는 걸 싫어해. 그리고 뭘 좋아할까요? 누워있는 것만 좋아해. 그냥 맨날 누워만 있어.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부지런한 사람으로, 열정 있는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뜨거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뭘 받으면 될까요? 바람 같은 성령, 또 뭐요? 불과 같은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이 기뻐진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기뻐지면 결국은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건강해서 행복하고, 물론 그거 있으면 행복하지요. 괜찮지요. 근데 그게 없어도 진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라서요? 웃을 수 있어서 웃고 행복하다고요? 그거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린 그냥 웃을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지. 내가 행복하다 천만 번 외쳤다고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즐거운 걸까요? 웃음 지러 저도 1급 자격증이 있어요. 아무리 해봐요. 물론 그때뿐이야. 그때만 시원하고 그때만 좋은 것 같은데 뚝 그러면 끝 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행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와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멘. 돈 때문에 행복하고 먹는 것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기쁘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신앙 때문에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 이뻐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쁜데 얼마나 내가 소중하겠어요. 어떤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이놈아 넌 이놈아 이러면서 자기를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하는지 몰라. 너그러운 것 같은데 본인에게 너그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증오해요.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보니까 끄떡끄떡하는 사람이 있는데 끄떡거리지 마면 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성령을 받게 되면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뜨겁게 바뀌어집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성령이 오면 어떻게 바뀌어져요? 뜨겁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새롭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뜨겁게 새롭게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처음에 교회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 오세요만 안 해도 제가 어디가 앉아 있어요?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교회 오고 싶어져요. 아멘. 교회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멘. 예? 오메 놀래라. 교회 오고 싶어. 근데 검사해 봐야 돼. 성령이 진짜 오셔서 그 교회 오고 싶은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좋아서 그냥 온 건지. 예? 주일에만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새벽 기도회도 오죠. 수요 예배에도 오지요.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다며 아유 저 성경 공부 내가 배워야 돼. 아유 내가 기다렸던 그러면서 성경 공부 참석합니다. 교회 행사, 성도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오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런 마음으로 오고 싶은 마음의 열정으로 아주 충만해져요. 이렇게 뜨겁게 새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고 이제 우리의 삶도 바뀌어집니다. 뜨겁게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다 망해가던 가게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 바빠지게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불같은 성령, 발같은 성령은 어떻게 해요? 급하다고 바빠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몸도 집도 가게도 청결하게 돼.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깨끗해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빠지고 왔는데 오늘 요 들어야 될 사람이 꼭 보니까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와. 항상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를 지목하고 누구를 향해서 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다 목사님 설교는 다 들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하다 보면 요 사람이 특히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 아멘. 왜 안 해? 시즌이 택도 여러분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면서 아이고 저 황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황소고 집사 황 집사 아이고 저 고집사 저 고집불통 저 아이고 고집사가 돼야 되는데 이 설교 아이고 오늘 이 설교는 참무기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꼭 들어야 될 때 꼭 빠지고 말이야. 저 사람 복도 없어. 이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고치며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이 오면요 깨끗해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 성령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나를 뜨겁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도 내게도 성령을 성령을 주소서. 주소서. 다시 내게도 내게도 성령을 성령을 주소서. 주소서. 아멘. 아멘.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인생이 변화되기 원하고 새로워지고 뜨겁게 살려고 한다면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연약한 자도 모두 강한 자가 됩니다. 대범해지고 용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큰 일을 하려면요, 배포가 커야 돼요. 키가 큰 사람은 큰 사람도 한다 그러죠. 작은 사람 보면 아이고 저 확실히 작은 거라 잘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려면 뭐가 키워져야 돼요? 배포가 좀 커져야 돼요. 작으로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배짱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멘. 한번 해보자. 뭐 가지고 한번 해보자. 뭐 죽기밖에 더 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겠지. 우리 가정 책임지겠지. 우리 사업장 책임지겠지.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겠지.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아멘.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배짱이 오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 얼마나 참으로 놀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놀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러분, 다윗은 변화됐어요.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말과 행동에 담대함이 생기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뭘 받았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교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려면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늘 비겁하게 숨어있고 두려워서 이렇게 숨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나가서 외쳤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마스크 정도도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 어떻게 지금도 주고 있어요? 이 마스크 주는 것도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정말 힘이 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마스크 한 장 나눠주고 여러분 전단지 하나 주는 것도 굉장히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면서 느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면 새로워지는데도 여러분 성령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길 원하는 분들만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린가? 아멘 이래야지. 다시 한번 자, 성령 받고 변화되고 싶은 분들만 손 들고 아멘. 아멘. 누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은 진짜 성령 많이 받고 싶은가 막 그냥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특징 중 하나를 보게 되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땅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도에 대한 간증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절망적인 환경이 와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팀에 가입을 해가지고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은 돈이 하나도 없어. 비행기표 하나 살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선교사였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비행기표는 뭘로 구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뭐 성경책 갖다 내버리면 예, 선교사님하고 비행기표 줍니까? 나 은혜 받아서 성경 받아서 그러면 비행기표 줍니까? 비행기표 뭘로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세상 쥐뿔도 없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돈 없는 거 알지요? 그래도 나 선교에 가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 거 아시지요? 기도하고 공항에 나갔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선교팀을 배웅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나도요 선교 가고 싶은데요. 난요 개인 사정이 있고요. 난 가정의 사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가지만 뒤에서 기도할게요. 응원할게요. 대신요 저 대신 선교 가가지고 많이 선교하고 오시라고요. 제가요 1만 달러 헌금할게요. 아멘 안 한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했다고. 그분이 1만 달러 헌금을 하는 바람에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도 그 팀에 합류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놀라가지고 웬만한 건 놀라지도 않아 이제는. 네. 성령을 받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난도 고통도 물러갑니다. 형통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과 성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실 건가?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아까 그랬잖아요. 바람 같아서 불 같은 성령은 어떻다고? 예? 강하고 담대하다고 그랬죠. 좀 담대하게 얘기해. 성령 받았으면 예? 어디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천국. 맞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뭐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도 은혜고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받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 못 가고 성령 받고 천국 못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 보니까 모이라고 했어요. 모여야 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모여야 돼. 자꾸 모여야 돼.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카페에 가서 모여야 돼. 식당 가서 모여야 돼. 좋은 경치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모여야 돼. 어디서 모여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야. 교회가 해답이요. 교회가 축복입니다. 아멘. 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은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모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시간만 나면 교회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코로나 물러가라 기도해야 돼요. 예? 이 나쁜 환경이 물러가라고 우리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과 축복을 달라고 야베스처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하나님 허락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실 거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